이렇게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창립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옆에 기찻길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할 때 되면은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덜덜덜덜 떨리고 그래요. 그러면 화면이 같이 떨려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이 TV가 같이 막 화면이 흔들리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 오셔서 축사해 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원래 기찻길 옆에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래서 거기는 잠을 많이 못 자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는다고, 이런 농담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도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낳는 교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축사를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20년 전에 그렇게 시작할 때 이 자리에 같이 와주셔서 저희를 기뻐해 주고 축복해 주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당회장님 되신 이영우 목사님께서 오늘 20년 되어지는 이 날을 저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바쁘신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연말 되면 엄청 바쁘시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당회 예산 편성하는 그 회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여기 와주시려고 1시간 당회를 일찍 당겨서 하시고 KTX 타고 이렇게 오셨다가 지금 또 8시 50분 KTX로 또 돌아가셔야 돼요. 내일 새벽 일정이 있으셔서 그런 가운데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님과는 너무너무 막연하지 않은 막역한 그런 너무 소중한 제 마음속에 형님처럼, 제가 여의도에 사역할 때 저를 목사님 부서로 불러주셔서 제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훈련시킬 때 마음껏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전권을 위임해 주셔서 제가 그 여의도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장본인, 저의 직속 상관이시기도 하셨어요. 네.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신 이후에는 제가 목사님께 연락도 안 드리고 가까울수록 더 멀리 계신 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또 지난 일본 집회 때 뵙고서 흔쾌히 또 이렇게 와주시기로 하셔서 오늘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20주년이 돼서 가슴이 뛰거든요. 제가 여기 감정에 취하면은 목사님 앉혀드리고 저 혼자 얘기 다 할 것 같아서 완전히 싹둑 잘라버리고, 여러분 제 마음을 그냥 이심전심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열고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얻어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팀, 브라이드 월십팀, 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 리더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찬양 사역이 이 호남 지역뿐 아니라 온 한국과 일본,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찬양 사역으로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순천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해라.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난 것이거든요.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이 쓰임받을 수 있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것입니다. 그게 틀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 가운데 3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 가운데 3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죠. 다 같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네 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첫째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의미는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만드셨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뿐 아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들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냥 의미 없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그날부터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가르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남 얘기하고 늘 교회에 대해서 어두운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하고 함께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그 드리머,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나가서 그 우리나라를 알린 이름이 하나가 삼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삼성. 그래서
코리아는 몰라도 샘성은 압니다. 샘성은 알아요. 근데 왜 샘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전세계에 알려졌느냐? 그 삼성을 그 세계적으로 기업으로 만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은 바뀌어야 된다. 와이프만 빼놓고 다 바꿔라. 그러니까 모든 것, 그 무엇 하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 새롭게 만들라. 이것이 오늘날 삼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안 바뀌면 사라지는 겁니다. 안 바뀌면 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순천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역사로 이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이것이 날마다 확장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새로운 창조자들이 되어서 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로 우수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그 캠프가, 찬양 축제가 이 호남일 때 가장 소문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캠프가 되어서 이곳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20년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신 것보다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하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서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지으신 분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날 때 지금 조금 그 뇌 이상이 있었는지 좀 정상적이 아닌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늘 친구들한테 놀림 당하고 중학교 갔는데도 말이 이렇게 어눌해가지고 그랬죠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갖고 친구들이 놀리고 공부도 늘 꼴찌고 말도 그렇죠. 몸도 이렇게 엉치고 행동도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지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학교 선생님이 오라가서 갔더니 제 아들을 특수학교로 보내랍니다.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있는 학교를 보내야지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 아이를 특수학교로 보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있는 데 가서 같이 지내야지 지금 여기서 있다가는 자꾸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일본어로 이지매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이제 1년 후에는 이 아이를 장애인들만 다니는 특수학교로 보내세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기를 원했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이 아이는 학교 전체에서 소문난 이 모자른 아이로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서 다 놀리고 공부를 해도 늘 꼴찌고 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만져주시면 내 아들이 정상적인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내 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교무 담당 부목사 시절인데요, 제 사무실이 성교센터 9층에 있습니다. 9층에 있어서 그러면 그 아이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한테 보내세요. 아이가 교회 학교 왔다가 9층까지 막 뛰어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뛰어 올라오면 땀을 뻘뻘 흘리고 제 방에 와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또 가고, 한 주일라서 기도받고, 또 그 다음 주일라서 기도받고, 또 그 다음 주일라서 기도받고, 또 그 다음 주일라서 기도받고 1년을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 받을 때마다 아이가 조금씩 달라져서 1년 후에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엄마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들에 대한 꿈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말합니다. 너 앞으로 하나님이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고등학교도 정상적으로 가게 할 줄 거야. 너 특수학교 안 가도 돼. 늘 어머니가 긍정적인 고백을 아들한테 하고, 아들이 와서 기도받으면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다가 나중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시험도 잘 보고요, 대학도 가고요, 군대도 갔다 와갖고 지금 회사 취직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아이들 믿음 안에서만 잘 기르면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도 간증을 했지만, 늘 반에서 꼴찌하던 학생이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갈 데가 없어요.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아버지 친구가 건국대학 교수님인데 하루 놀러 와갖고, 너 대학 갈 때가 됐지? 예. 그런데 저 받아주는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우리 학교에 미달학과 하나 있으니까 글로 와라. 그래갖고 미달이니까, 정원 미달이니까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미달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유학 가고 박사 받고 돌아와서 지금 에이즈 전문 연구로 유명한 교수님에 대해서 크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만드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다 목적이 있어 만드신 거죠. 이 마이크를 만들 때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분명한 자신의 부름에 대한 확신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의 것이니, 성경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첫 번째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에 우리 그 고대 시대로 가서 주인과 그 하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하인은 주인을 잘 만나면
팔자를 고쳤어요. 왜? 먹여주고 입혀주고 때가 되면 또 결혼도 시켜주고 평생 주인 밑에서 잘 살도록 해줬어요.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주인을 만나면 늘 일만 시키고 야단치고 때리고 병들면 내다 버려서 그저 광야에서 무덤도 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 하인 노예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께 다 아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인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조건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삶이 없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일만이 있는 것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하나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이 너무 앞서는 거죠. 내 계획이 너무 앞섭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유명한 판사님이 딸을 6을 낳았어요. 딸 6. 아들을 낳으면 판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딸만 딸 6을 낳고 7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7번째 아들을 낳아서 너 우리 대를 위해서 판사해라. 그리고 서울법대 가서 법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그만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신학교로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넌 내 자식 아니다. 우리 집에서 판사의 대를 끊어놓게 넌 우리 집안 널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예일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부부가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고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 신학계에 크게 쓰임받은 부부가 됐습니다. 부인은 총리를 지내신 장상환 박사님이고 본인은 박준서 박사입니다. 이분은 아버지의 뜻도 거역하고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인을 모시는 하인들의 모습이지, 주인의 뜻이 있는데 자꾸 내 뜻대로 하려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생각해 보기를 니느웨가 우리랑 적국인데 왜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그걸로 안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고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요나처럼 행동합니다. 내 생각,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만 따르기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제가 70년대 그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우리 유스 위드 미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찬양 집회하고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화요일 날마다 명동 YWCA 강당에서 한 1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같이 찬양 사역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현유한 박사라고 지금 장신대 장로신학대학 교수로 계시고 성령론을 하셨어요. 프린스턴 나오셨고요. 그분도 찬양을 많이 지어서 찬양 사역을 했고, 그 당시도 찬양 리더 가운데 김진호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찬송 지으신 분도 그때 찬양 사역자였고요. 지금 미국에 사역하고 계시고, 또 김성수 목사라고 그 찬양 사역하던 분도 있었는데, 그때 예수단 한국 대표가 데이빗 로스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그 대모한테 말리러 갔다가 그게 카메라에 찍혀갖고 추방을 당하시는 바람에 임종표 목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단에 계셨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모이기만 했던 불렀던 찬송 중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화요일날 밤은 완전히 그 명동 바닥이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로, 찬양 소리로 진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인. 결국 신앙생활의 일생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것과 이 둘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평생 그 갈등이 계속됩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서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하려고 몸치고 뛰어나가면 그때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임이 돼서 지금 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요.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50년 동안 목회하신 교회, 누가 거기 후임으로 가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5명으로 시작해서 78만 명을 만들어 놓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 서시기만 해도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작 안 하셔도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제가 서가지고 후임으로 설교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강단에서.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셔서 지금 9년 동안 은혜 가운데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달 한 1000명씩은 새로 넣으니까 1년에 한 10,000명씩 넣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성장 속도가 빠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건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성도들이 오고 앉을 자리가 없이 계속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군요. 저는 강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제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제 뒤에 계신 주님이 워낙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크신 주님, 그분 일을 하시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마치면 제 다 후에도 또 훌륭한 주정을 보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내 사역을 마칠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 내에 이영혼이라는 흔적은 다 지우려고 그럽니다. 왜? 주님의 흔적이 남아야지 이영혼의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까. 다 지우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만 남겨져 있으면 되지. 안무개가 와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주님의 일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잘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셔서 잘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좀 잘 되면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신도 때 열심히 하다가 직분을 맡고 나면 자꾸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깨어지고 낮아지면 더 크게 쓸 텐데 그래서 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이 성경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도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말씀대로만 살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둘째, 우리는 그의 것이니. 세 번째, 그의 백성이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라 할 때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왕을 잘 만하면 백성이 행복해요. 왕이신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신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지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5년 가기 전에 다들 난리가 나요. 지금 대통령도 제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어요. 워낙 너무 막 갈아엎다 보니까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원래 이렇게 정치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사랑과 화합과 용서가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은 26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6년간. 젊은 청춘이 나라에 데모한다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26년 동안 감옥에서 백발이 허연 그런 나이가 많은 중년 이상의 나이로 나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가정은 풍지박산나서 부인과 이혼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루저, 다 잃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그래, 날 20년 동안 죄도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날 고생시켜서 다 잡아넣어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든 위원회가 진실과 화해위원회, 진상은 밝히고 진실은 밝히되 그들을 용서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다 이렇게 잘못되는 걸 밝히고 나서 그러나 나는 다 용서한다.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고 노벨상을 타게 됐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진실은 밝히되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나올 때 이 위대한 대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런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때문에 왕을 잘 만나면 백성이 행복한 것인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이냐면 우울증이라는 병입니다. 우울증. 옛날엔 10명 중에 1명이라는데 지금 7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을 빼놓고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정신 감정을 받으면 7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의 종착역이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자살. 왜?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OECD 국가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지금 20년 후 30년 후 우리 한국의 노동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기본 3명, 5명씩 낳으시오. 5명씩 낳기 캠페인해요. 저에게 기록이 13명입니다. 한 명이 사고로 죽고 지금 12명이에요. 12명이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보통 5, 6씩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줘요. 애를 낳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1명 낳으면 50만 원, 2명 낳으면 100만 원, 셋부터 무조건 200만 원. 낳기만 하면 막 줘요. 교육자들은 하나 낳으면 200만 원, 둘 낳으면 300만 원, 셋 낳으면 500만 원, 셋만 낳으면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6명까지 낳았어요. 6명. 전도를 못할 바에 애라도 많이 낳아야지. 그렇잖아요. 1년 가봐야 전도 1명도 못하면서 그 애들만 낳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믿는 집안에 자녀가 많을 때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저출산이고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는데 글쎄 자살을 통해 가지고요 1년에 한 14,000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명씩 죽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그런데 왜 우울증이 걸렸냐? 그 정신을 악한 영이 흑암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죽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줄 때 우울증이 사라지고 치료가 임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오면 찬양을 하도 세게 부르니까 우울증이 한글라도 일걸로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렇지고 좀 다 데려오세요. 찬양 몇 번만 부르면 다 치료받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찬양 사역 가운데 치유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젊은이들을 많이 데릴 거예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런 우울증에 많이 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1년에 14,000명이라니까요. 한 영혼이 1,000원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번에 그 새로 대통령 되신 그쪽 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울증 좀 나라에서 좀 관심 갖고 좀 그 사람들 좀 치료 좀 하자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며 창조주 하나님, 둘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셋째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왕이신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따라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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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와 나와의 관계는 아니에요. 양입니다. 양은 잘 아시는 대로 고도근시입니다. 50cm 앞을 못 봐요. 양이. 그래서 양은 앞에 양의 뒷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앞에 양만 따라가는데 그래서 맨 앞에 목자의 말을 가장 잘 듣고 길들여지고 경험 있는 대표되는 양을 세워서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을 다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이 뭐냐?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서 주의종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가장 앞서서 순종하고 본을 보이고 주의종이 하는 길을 따라가서 성도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게 양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 어느 교회 가보면 양들이 막 들이받아갖고 주의종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양은 목자에게 대드는 게 양이 아닙니다. 염소는 대들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목자장 예수님이 이 교회 앞 지도자로 세우신 주의 종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이 앞서서 주의 종을 따라갈 때 뒤에 양들이 쭉 따라갈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 내 갈등과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싸움만 없어져도 우리나라 교회는 2배로 부흥했을 겁니다. 교회가 싸워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제가 장로교 총회 갔는데 뭔 회의를 4일씩이나 하는지 하루 종일 해요. 야, 저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축사하러 갔는데요, 그 전날 회의한 그 회의록을 정리해서 프린트해서 나눠줬어요. 어저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해서 나눠줬는데 그 내용 중에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1시간 동안 그 회의록을 가지고 다투더라고요. 아니 어저께 된 거 정리한 거 갖고도 이렇게 1시간을 끄니까 4일도 모자라대요.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생겨요. 교회는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야죠. 절대로 회의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도순목회 당회는 30분 넘게 해본 역사가 없어요. 오늘 예산당회 했죠. 그 다음에 안건이 4개나 있었어요. 예산당회는 내년도 1년 예산 쫙 설명해가지고 예산 3분의 1은 선교 구제비로 쓰고 쭉 설명해가지고 예산당회 다 한 다음에 그걸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안건 1, 2, 3, 4 했는데 30분 안 걸리고 다 끝났어요. 통성기도로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지 몰라요. 회의를 하는지.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사람을 따라가고 개인의 뜻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서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말년에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시편 23편을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니 주님 나를 편수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은총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양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이 벌써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목자가 다 알고 양을 돌봐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내 고민, 내 슬픔, 내 아픔, 내 상처, 내 가정의 문제. 요즘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 지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하고 갈등이 참 심각합니다. 교회에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얘기하고 지내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샘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내년도에 저에게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주님께서 교회 내에 가장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서 가서 기도해 줘라. 신방을 가서 해라. 그래서 제가 교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좀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신방을 가도록 해달라. 그래서 지금 매달 신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나이 많은 집사님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신데 무허가 집에 살고 있어요. 네. 들어가니까요 집 크기가 얼마나 좁은지 저 드럼 있는 그 정도 공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시는데 한 2평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호리호리하신 분이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무엇하고 사시냐 할 때 밖에 나서 휴지, 폐지 모아서 이렇게 사는데 주시는데 요즘 폐지도 많지 않답니다. 하루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버는고요. 한 달에 20일밖에 일을 못하니까 한 달에 한 5, 6만 원 벌어가지고 사시는데 그런데도 그 돈 갖고 헌금할 수 있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니까 여의도 수목회 담임 목사님이 집에 왔는데 그래도 목사님 오시니까 뭔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보통 같은 준비하잖아요. 거기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이렇게 삼다소 물 한 컵 그렇게 끊어놓고 목사님을 모시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더 이상 대접을 하면 제가 부담스럽겠죠. 물 한 컵을 놓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수가 많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도 참 많을 텐데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뉘우치고 이제 외부 바꾼 것들을 하나씩 좀 다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집 신방을 가겠다. 그래서 매달 지금 가장 어려운 집만 그 독거노인 또 집안에 오래된 환자가 있는 집 이런 집만 갑니다. 가보면은 서울에서도 이렇게 사는 분이 있구나. 사람 두세 사람만 들어 꽉 차요. 이렇게 두 사람 누울 자리도 없어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예배 드리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도 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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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차려 입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 못할 것 같아요. 더 없어서 더 갖지 못해서 불평하라지. 근데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 하고 생활한다? 한 달에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조금 하고 본인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거 10만 원 미만인데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무슨 뭐 최저임금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 보면요,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아니 정부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 형편을 알긴 하고 지금 노동자 월급을 올리고 이거 갖고 지금 그러고 있나.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갖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가서 그들에게 배운 것은 그들의 넘치는 감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2평짜리 집에 살아도 온돌이 안 돼서 그냥 전기 담요로, 추운 겨울에 전기로 담요로 그냥 그것으로 방을 데피며 밤을 지내도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 집 중에서 감사가 넘쳐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나요?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나요? 감사할 일이 있나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축복받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를 모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팀 한국에서 몇 개 없어요. 이런 찬양팀이 있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성령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일생 가도록 여러분의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창조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병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손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어디 몸이 아픈 데 있는 분들은 아픈 데에 손 얹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아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일어났사오니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셔 주인이 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고 우리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아신 줄 믿습니다. 저들을 모든 병에서 노예남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자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러제와 정신의 질환과 치매 현상은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의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날지어다. 피부병이 떠나갈지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에게 불임증이 물러가고 자녀가 생겨날지어다. 어린 아이들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에게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또 수능을 보고 대학 갈 자녀들에게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 저들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오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일꾼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저 삼창고 통솔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을 잡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소서. 저들을 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 우리들을 인도하여 시합겨 주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을 대우시고 함께하시고 나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이 온 천하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호남일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일본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시아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간 데를 바로 고소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역사 좀 주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나의 창조주로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께 진실로 주인 되심을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의 삶을 더 그렇게 분명하게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왕의 통치 가운데 제가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여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그런 저장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가실 믿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눈에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결단한 그대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전에 없었던 오늘 이전까지 했던 고백보다 더 깊고 더 분명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나의 진정한 오늘 이 시간이 가사로 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아침 이제 다시 주님 할렐루야.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주님을 높이고 성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높일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이전에 없었던 나의 진정한 노래로 주님이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크신 사랑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배가 노래합니다. 수많은 이유로 나는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하신 이름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하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마치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주전과 주후로 인류 역사가 나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찬양이 오늘 이전의 찬양의 깊이와 오늘 이후의 찬양의 깊이가 오늘 이전의 신앙생활과 이후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파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카타르 말레이시아에서 또 미국에서도 함께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성경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목사님으로서 존경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 인간적으로도 제가 오늘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쭉 지켜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의 후임으로 세우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이 없어요. 만에 하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곳으로 언제나 옮겨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배려가 언제나 남을 생각하는 배려가 있으셔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은 언제나 십자가와 복음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것이 너무 저를 기쁘게 했었어요. 목사님 언제나 말씀 속에 십자가가 있으셨어요. 제가 같은 부서에서
어른으로 모시면서도 늘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것이 저를 참 행복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목사님이 지금 그 자리에 가신 이유는 무엇을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셔도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워싱턴으로 가라. 그럼 워싱턴으로 가서 그래서 그곳의 교회를 부흥시키셔요. 또 다시 교회로 다시 돌아와라. 그럼 또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자리 잡으실 만하면 또 너 이제 동경으로 또 가서 동경순복음교회로 가라. 그럼 또 아멘하고 또 동경순복음교회 가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정이 있고. 근데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다시 돌아오라면 돌아오라고. 그 긴 세월을 저도 같이 여의도에 있으면서 목사님의 그 모습을 봤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셨을 때도 똑같이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신 다른 분들은 본인 책 내고 본인 이름 내고 그렇게 하는 걸 저 봤어요. 목사님은 한 번도 본인 이름으로 책을 내시지 않고 다 본인이 하셔도 조 목사님 이름으로 하게 하셨어요. 전 가장 측근에 있으니까 가장 그것을 잘 알죠. 정말 무엇을 하더라도 순종하시면서 걸었던 그 걸음, 그걸 조 목사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뭐 4가지 관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목사님 제목 주셨거든요. 전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형님처럼 제가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목사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사신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삶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래서 복받은 성도, 복받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복을 유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제 바람은 목사님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일단 예배를 일단 마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이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기도 축복 기도 받고 축도로 일단 일부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귀한 하나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순복음 수천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또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어지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20년 전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20년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이 놀라운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모양 돌리게 올리겠습니다.